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농사 짓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농부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한 해의 농사를 통하여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농사의 결과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추수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준려주시는 은혜의 깊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농부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감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률이라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부분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통해서 국률이 여길 자가 무엇인지 국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준비된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농사의 그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양목 지역에 눈에 띄는 곳이 눈에 많이 이게 보였던 그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무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이사 오면서 유독 감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그때는 잎사귀만 탁 이고 또 조그만한 감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알이 차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불그스름하게 이제 익어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감나무가 탐스럽다. 그러면서 한번 따먹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 이건 아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따먹어야지. 그래서 또 석류라는 이 열매를 보면서 석류가 이렇게 가까이 하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열매 주면 그걸 뜯어서 그걸 알맹이를 탁 하면서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런 맛을 느낀 적이 있는데 석류나무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본 것은 이곳에서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류나무를 보면서 두 가지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참 예쁘다. 갈수록 예쁘다. 그러면서 야, 선악을 알게 나무도 아마 이런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익으면 익을수록 빛깔도 그렇고 또 참 이렇게 뭐 따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석류나무의 가지는 얇은데 아주 짱짱하게 어떤 쌀이나무처럼 짱짱한 걸 내가 느꼈어요. 야, 가지가 얇으면서도 이 열매를 다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야, 이 나무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감나무처럼 그냥 툭 하면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석류나무는 아주 쌀이나무처럼 쌀이나무는 좀 이게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겨울에, 가을, 늦가을에 쌀이나무를 탁 끌어가지고 그걸 또 말려서 빗자루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쌀이나무를 내가 잘라서 그걸 말려서 빗자루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군대에는 지금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지금쯤 가면 쌀이나무 다 끊어가지고 쭉 말려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쌀이나무 다
또 이렇게 이제 잎을 탁 풀고 이렇게 또 이제 묶어서 이게 빗자루를 만들어서 탁 쟁여놓습니다. 그럼 이제 한겨울이 됩니다. 한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비레트 탁 하나 잡다 눈을 이제 탁 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쌀임을 가지고 쓰죠. 근데 그 나무의 질이 아주 어떻게 단단해요. 어떤 유연성이 있고 아주. 그러면서 이 석류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면서 야, 이 나무는 참 열매가 이렇게 커가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얇은 선약이지만 아주 단단한 그 나무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은 참 오묘하다.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무난히 이 나무들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내가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시고 또 농사 짓는 것처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떤 마음을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열매를 지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이 삶의 터전, 농사의 터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부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구하는 인생의 농부, 또한 신앙의 농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또 수고하고 농약도 뿌리고 때로는 농약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또 비료를 주고 또 물도 주고 이런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 생명의 법칙임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열매를 얻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좀 봐줄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노동과 희망이 있어서 땀 흘려서 그 경과를 열매를 얻었지만 그 열매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냐면 이미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잘못된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년신, 풍요로운 신은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 여자의 신이죠. 여자 신.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에 보면 고대 근동 이 아세라, 이 여성. 그래서 풍요로움, 다산 이것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종교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바알이는 어떤 바알이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평화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알이여 막 피는 거예요. 피어서 그들에게 우리 가정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구하고 전쟁이 없게 만들고 아니면 전쟁하면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인류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마. 오직 신은 오직 하나, 유일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고하고 있는 것들을 나한테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맥주 감사, 조실줄 감사, 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용어는 만약에 미국 땅의 청교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으로 넘어가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을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독교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전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농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국률에 대한 열매입니다. 국률에 대한 열매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느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감나무가 다 보면 다 떨어졌어요.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사실상 사람들 따기 심지 않는 그곳에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간인들, 보통 사람들이 이건 까치밥이라고 일부러 따지 않고 새들도 먹으라고 남겨둔 게 있어요. 네. 주인이 다 따지 않습니다. 좀 남겨놔요. 남겨놔서 새들도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땅도 없고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농사철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삭을 주워 다녔어요. 이삭을. 그때는 나수를 이렇게 켜고 하다 보니까 탈곡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이삭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부부는 우리 지역에 참 논이 많잖아요. 우리 김제평야 그거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많아요. 밭보다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러면 논에 가면서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털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수확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하는 거라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분은 막 보따리 장사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을 추수 끝날 즈음 넣고 주려면 이삭을 주워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다 농사를 치면은 좀 남겨둬라. 남겨둬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이 벼이 이삭 같은 게 있으면 다시 거두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추억 있잖아요. 고구마 수확하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호미 들고 가가지고, 이삭 줬잖아요. 그 이삭 주울 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먹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우리 농부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 또 한겨울에 어렵게 살아가는데 한 해 농사가 지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좀 남겨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추수, 지혜로운 농부는 뭐냐면 다 졌다고 해서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좀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줘. 그래서 그 남겨준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원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해의 추수 감사 여러분들이 정신껏 성심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 있잖아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좀 드려진 이 예물을 가지고 좀 우리보다도 어려운 어떤 그 다른 지역, 동남아 지역에 어떤 그 선교적인 복음적인 씨앗으로 심어주는 게 더 나은 우리의 교회의 기쁨이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올해의 감사 예물, 추수 감사 예물은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고 다 드리려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도 수고하고 눈물을 씨를 뿌리면서 그런 거는 많아요. 그러나 이 들어진 이 그 부분 안에서 먼저 이것을 영적인 소순을 해서 우리가 심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정의 기쁨 또한 영혼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덕없는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률의 열매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넉넉함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추수한 양식을 비축하는 준비할 열매가 필요해요. 열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추수를 하고 다 곡간에 다 넣습니다. 똑같이. 넣는데 그 곡간에 넣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또 한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한겨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비축해 놓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년에 또 씨앗을 뿌릴 종자 씨앗을 구별해서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보릿고개를 건너는 이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가지고, 이제 겨울을 났잖아요. 겨울 났는데, 이제 보리는 이제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볶습니다. 막 밟아요. 그래서 밟아줘야 이제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근데 가지고 이게 이제 보리가 이제 봄쯤 되면 이 보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보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양식을 잘 어떻게 해요?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조절하고 먹어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너무나 식량이 없다 보니까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 그 기간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거 일본 놈들 다 뺏어가 버리고 한 10개 수확하면 2개만 남겨놓고 8개는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이 두 가마니 가가지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마도 먹고 뭐도 먹고 밤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가 날 때까지 참고 먹을 걸 못 먹고 그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보릿고개. 그래서 보릿고개를 잘 넘길 때에 어떤 희망이 있어요?
보리가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맺기만 하면 우리가 먹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심을 이 종자를 우리가 밤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종자를 먹지 않고 남겨놔야지 그걸 다 먹어버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 국률의 열매, 준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준비할 이 열매의 실천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영적인 어떤 고갈 상태, 영적인 어떤 싸움, 이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고비가 있어요. 믿음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비가 있는 것처럼 전부 뭐 잘 되면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갈급한 그 시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에 갈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할 때 풍족하지 않을 때를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구루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이 말하는 것은 남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의 삶의 열매를 거둘 때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째, 감사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국률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농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추수를 준비해서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준비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이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주동산교회의 첫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부족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개인적인 환난, 가정의 환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환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돼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